엘리야 선지자의 별명은 불의 사자입니다. 엘리야는 평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온 능력의 종입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가 4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오늘 엘리야가 깊은 영적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오직 나만 남았건을, 오늘 엘리야가 본문에서 고백한 그 말대로 오직 나만 남았건을,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가? 우린 지난 1년 동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쁜 짓 하지 않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곳저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며 우리가 1년 동안 나름대로 충성한 한 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해에도 이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기로 우리는 또 마음들 다 먹었을 것이고, 또 새해에도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충성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그렇게 다짐들을 다 우리들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엘리야처럼 영적 우울증에 걸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첫째로는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볼 때에 영적 우울증에 빠져서는 안 된다, 빠지지 말라, 이것인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어떤 상황인가요? 2절 3절을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당대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 부인이 아주 유명한 사악한 여자 이세벨입니다. 이스라엘 온 천지를 전부 다 우상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우상 선지자 850명과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 싸움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상 제단과 하나님 제단을 놓고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신이다. 그런데 우리 엘리야 제단에 하나님이 불 내렸지요. 여기 내릴 리가 있나요? 거짓 신인데.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끌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합 왕이나 이세벨 여왕은 온 천지를 바알 아세라 우상 국가 만들었는데 내 사랑하는 종들 850명을 죽인 엘리야를 가만 놔둘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체포령과 동시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도망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정신없이 일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큰 일을 치르고 나니까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봅니다. 자기 자신 보게 되니까 이게 죽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엘리야가 탈이 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은 삶이 고달픕니다.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앞길이 어둡기만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달려가도 소망 없는 삶, 우리로 하여금 영적 우울증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영적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적 우울증에 걸리게 하는 것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 내 힘으로 살아왔다, 이것이 바로 병에 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 집으로 보내셔가지고 도착했더니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가지고 마지막 떡 만들어서 모자가 죽겠다고 음식 만들 때 엘리야는 그 떡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이 너의 밀가루 통과 기름병이 가뭄 3년 6개월 동안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대접합니다. 그때부터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날마다 기적을 봅니다. 밀가루가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렙다 과부의 어린 아들이 병들어 죽어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또 체험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이스라엘 온 전야 가뭄으로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립니다. 폭우가 쏟아집니다. 아무리 엘리야가 선지자지만은 이 하나님의 기적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누가 정말 우상이 참신이냐, 믿을 만한 신이냐, 아니면 하나님만이 참신이냐, 이 전쟁에서 불이 하늘에서 자기 제단에 내려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850명을 왕의 지지를 받는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가서 죽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지나온 모든 체험과 지나온 모든 기적들, 이게 하나님이 했다고 머리로는 생각이 돼요. 입으로도 말해요. 그런데 오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한 것을 보면 엘리야는 웬일인지 이 놀라운 지나간 신앙과 체험과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이루신 것으로 믿어지지 않았고, 내가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해 왔고 나로 말미암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고,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베푸셨고, 내가로 꽉 차버린 엘리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엘리야적 사고방식은 엘리야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지쳐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설 힘이 없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은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다, 내 힘으로 살아온 지난 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노력해서 똑똑해서 내가 지금까지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식구, 우리 자녀, 우리 건강 이만큼 산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것이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병에 걸리는 이유가 신앙의 병,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은 계속되는 환경의 요인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왔다는 내가 복음에 붙잡혀 있는 사고방식은 결국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파괴되는 위험한 지경에 오늘 엘리야가 이르게 된 것이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 우울증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영적 우울증에 빠지는 요인은 두 가지다. 이걸 보여주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라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고백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의 착각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지만 말해요. 당대 평신도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장 13절을 보니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오바다 평신도예요. 이 직분이 뭐예요? 국내 대신에 내무부 장관이에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였어요. 전국에 있는 하나님 섬기는 제단 다 없앴어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단칼에 죽임당하는데 오바다는 아합 그 왕, 이세벨 왕비의 국내 대신 내무부 장관의 최측근이에요. 먼 시골에서 이 오바다가 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고요. 왕 옆에서 밤낮 만나고 왕의 심부름하고 그런 오바다인데 이 사람이 바로 왕궁 옆에다가 큰 굴 2개에다가 하나님의 종 100명을 양쪽으로 나뉘어가지고 50명씩 3년 6개월 동안 살리는 겁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믿는다면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입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헛소리하고 있을 때에 왕의 그 국내 대신 오바다는 100명을 매일매일 살리는 겁니다. 동역자가 있다는 거, 나만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지금도 엄청나게 있다는 것. 엘리야는 자기 혼자 잘 믿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100여 명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6개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평신도가 말해요. 엘리야는 선지자지만 자기 혼자 믿고 자기 혼자 믿음 지키고 자기 혼자 주일한다고 덤벙대다가 영적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데 말해요. 나 혼자 믿음 지키는 양, 나 혼자 잘 믿는 양, 나 혼자 주일을 하는 양, 나 혼자 충성하는 양, 나 혼자 희생하는 양. 이것이 엘리야의 현주소예요. 결국은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19장 18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믿습니다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 바알과 아살에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있다. 엘리야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임당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 다 변절되고, 야 한국교회 봐라,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 목회자들이 어떻다더라, 교회가 어떻게 된다더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인들 봐라, 신앙이 다 변절되었다. 믿음인 사람은 어디 있느냐? 온 천지 이단 천지다. 기독교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 예수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 교회에 무슨 소망을 두겠느냐? 예배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 기도가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봉사와 헌신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만 남았거늘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엘리야야, 7,000명이 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 아니에요?
7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본다면요, 너만 남지 않았어. 이 땅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궁무진하다. 착각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의 지름길적인 엘리야의 심령 속에 엘리야로 하여금 철저히 무릎 꿇게 하는,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보다 더 힘든 가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서 나보다 더 큰 희생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수고를 하고, 나보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나도 모르는 어느 구석에서 묵묵히 넉넉히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주의 일을 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 동역자가 있다는 거,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 옆에 있든 나도 모르는 어느 구석에 있든지 간에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으며 7,000명의 믿음의 용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롭지 않아요? 한국교회 문 닫지 않아요? 한국교회 성도들 소망이 있어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 7시까지 저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5층에 제 목양실에 올라가게 되면서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운동할 시간이 아침밖에 없는데 하나님, 제가 제 옷을 좀 입고 나가서 운동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올라가지만은 날씨가 춥잖아요. 목양실 따뜻한 방에 가면요, 그 마음 그 기도는 다 어디로 도망가는지 따뜻한 방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고요한 시간에 주일 해야지 무슨 운동입니까? 설교 준비도 바쁘고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요, 뭐 신학교 준비도 해야 되고요, 일이 산더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운동은 이 고요한 시간에 운동하는 건 아니고요, 점심 먹고 10분쯤 나게 되면 앉아서 졸지 않고 나가서 운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미룹니다.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도 운동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집사람 보고, 여보, 당신도 나이도 먹었으니까 아침에 같이 운동하러 나가세 했더니 집사람이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아침에 기도 끝나고 7시에 제 방에 올라가서 집사람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지금 나가서 운동을 할까?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추운데, 눈 오는데,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화 걸지만은 집사람은 운동해야지, 석천중학교 앞에 7시 15분까지 만납시다. 그래서 아침에 집사람하고 완전 무장하고 이렇게 아파트 둘레를 통해서 아인스 월드를 통해 가지고 호수공원에 가지고 하면 1시간 20분, 보통 제 만보기로 보통 10,000보, 조금 더 하면 1,500보 됩니다. 10,000보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계양산 둘레길이 10,000보입니다. 그런데 집사람하고 아침에 운동을 시작하고부터는 일주일에 4번, 5번 합니다. 혼자는 안 돼요. 혼자는 변명이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동역자와 함께 할 때에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나 혼자 예수 믿기가 힘든 게 아니라고, 나 혼자 세상 살기가 이렇게 괴로운 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보다 더 열악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그분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승리하고. 엘리야야, 너 혼자 힘든 게 아니야. 오바댜 1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먹여 살리고 있어. 나만 남았거늘 나 혼자입니다. 죽여주세요. 야, 7,000명이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어. 하나님은 다른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동역자가 있다. 믿음의 용사가 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다. 엘리야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 환경과 내가 여기 자리에 이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위로받으시고 버티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매달리십시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깊은 우울증에 빠져 죽게 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역사를 보여주면서 지나간 신앙의 너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를 일러주십니다. 그게 1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강한 태풍 같은 소리가 우렁차게 천지를 진동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무서운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불덩어리가 온 천지를 태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물론 세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엘리야의 지나온 신앙의 발자취를 보여줘요. 기적의 너의 지난날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왔고, 지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고, 불덩어리 갈멜산에서 내가 불을 내려가지고 원수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았던가. 지난날의 체험, 지난날의 능력, 지난날에 내가 버티고 살아왔던 엘리야의 지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더라 하면서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쳤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힘들게만 보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앞날이 어둡게만 여겨집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 속에 파고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에 고요한 중에 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들립니다. 사모할 때 들립니다. 간절할 때 들립니다. 15절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소국의 한 선지자에 불과해요. 아람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옆에 있는 대륙에, 우리로 말하면 중국이요, 러시아, 일본에. 이 엘리야, 별 볼 일 없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저 아람 대제국의 왕을 네가 바꿔라. 선지자예요. 왕을 바꾸라는 거야. 네가 너의 나라 왕도 바꿔라. 그리고 너도 못하겠다고 하면 너도 바꿔라. 이게 세미한 음성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대단한 무슨 왕이고 대단한 정치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무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은 사렙다 과부 나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과부의 아들이나 살려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범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평범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릴까 말까 하는 음성, 그 누구도 무시하는 그 음성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지금 엉망입니다. 경제가 지금 전국 강타하고 있습니다. 앞날에 어떻게 살 것인가? 사용업자들이 지금 반 이상이 문 닫고 있습니다. 나라를 봐도 경제를 봐도 정치를 봐도 오늘을 봐도 내일을 봐도 전혀 소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우리나라, 우리 현실, 우리들이지만은 지난날의 체험, 지난날의 능력, 지난날의 기적, 거기에 빛바랜 옛 계급장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 날 자랑하고픈 나의 헌신적인 믿음과 지난날의 신앙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들려주는 그 음성,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뭐 할 수 있어요? 감히 아람 왕 옆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네가 아람 왕을 바꾸라, 네가 이스라엘 왕을 바꾸라. 너 죽겠다고? 너 못하겠다고? 너도 역사상에서 물러가라. 이게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이는 저 세상을 보지 말고 주변에서 아웅성 치는 소리도 듣지 말고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절망의 소리도 듣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나와야 돼요. 예배자로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걸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드리는 한 시간을 여러분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 문양 저 문양으로 봉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빠져도 될 것 같아요. 빠진다고 누가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에 있고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의 권능의 손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의 자리를 묵묵하게 이 믿음의 길을 세미한 음성에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지만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 마지막 우리에게 위로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상이 있음을 알라. 엘리야는 평생 이 길 갔지요. 가다 오늘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를 다시 마지막 쓰시죠. 엄청난 일을 쓰시죠.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쓰시죠. 여러분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날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엘리야 드디어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니까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가 드디어 승천합니다. 성경에 승천한 사람은 3명이에요. 예수님 승천했어요. 에녹이 창세기 승천했어요. 열왕기하에 엘리야가 승천했어요. 상이 있음을 알라.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으시고 헌신을 심으시고 몸을 심으시고 물질을 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심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이 있음을 알라. 엘리야는 예수님과 에녹과 더불어 3대 승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됐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특별 세 제자를 거느리고 변화산상 올라갑니다. 변화산상 올라갈 때 세 제자 눈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모세가 있고 거기에 엘리야가 또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세제가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다가 집을 세 채 져가지고 예수님 살고 모세도 살고 엘리야도 살게 합시다. 하늘의 영광 중에 엘리야가 또 등장합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 내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라. 그 수많은 선지자 중에 엘리야를 거론하며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리라. 그가 누구냐? 예수님 태어나는 예표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신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엘리야를 피택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에요. 천상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더불어 대화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세례 요한을 예표하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이 발걸음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러나 묵묵하게 이 길 갈 때 이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한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다고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나를 죽여주세요. 이 말은 나는 더 이상 일 못해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주의 종으로 어떻게 해요? 집사님 더 해야지요. 집사님 일해요. 집사님 일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집사님 봉사하세요. 찬양대 하세요. 교사하세요. 집사님 그저 여전도에 남전도에 거저 집사님 거저 봉사하고 직분 감당하세요. 부탁해요. 집사님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만 남았어요. 그래 엘리야야, 너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는 그만해. 얼마나 소름 끼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엘리야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당장 엘리사 세우라고 해요. 주의 일꾼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써주심에 감사한 거예요. 불러주심에 감사할 뿐이에요. 맡겨주심에 충성할 뿐이에요. 마냥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3가지입니다. 첫째, 목회. 하나님, 34년 동안 죽도록 충성했는데요, 남은 은퇴할 때까지. 주변에서는 박 목사 아니에요. 나이도 이제 많아. 쉬어가면서 해. 마지막 쓰러지면 큰일 나. 은퇴가 다 아니야. 은퇴 후에 건강해야 돼. 아니요. 34년 동안 생명 걸고 목회했는데 힘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지만은 내가 더 생명 걸고 은퇴할 때까지 내가 뛰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정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 하나님의 나에게 의의 면류관 주리라.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 주리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을 저는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갈렙이 주의 사역적인 면입니다. 주의 사역적인 면에서 갈렙이 85세지만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여호수아여, 저 난공불락 헤브론 땅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지만은 나에게 주세요. 내가 저 헤브론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갈렙같이 85세까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85세까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남의 집이지만 좀 아멘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 하나님, 저는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나갑니다. 새벽기도 가는 날 저를 주님 불러주세요. 여기는 저의 비상한 지혜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가는 날 내가 천국 갔다면 내 믿음이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새벽기도 가는 날 내가 주님 앞에 부른다면 병상에 있어도 12시간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이 속에는 하나님, 마지막까지 내 건강 지켜주세요. 저의 기도 소원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의 확신이고 저의 뜨거운 주님 앞에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퇴할 때까지 내 생명을 중단하지 않게 해주소서. 마지막까지 생명 걸게 하소서. 하나님, 갈렙처럼 85세까지 세계 해외 신학교 수많은 일들을 마지막까지 하나님, 제가 뛰겠습니다. 하나님, 저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 새벽기도 갔다 온 날, 그날 저의 생명을 거두소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예요. 너무 힘들어요. 내 생명 거두세요. 알았어, 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이 엘리야 데려가 버리고 그때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에 엘리사 시대가 도래합니다. 하나님, 일꾼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여러분들 쓰임 받고 여러분들 주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주님이 나 목숨 데려갈 때까지 내 건강 관리한다고 주님 나 멀리 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항상 주님과 붙잡고 항상 주님 옆에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세미한 음성, 별볼일 없는 믿음 생활, 별볼 없는 우리 교회 생활, 별볼 없는 교회 봉사 생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길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오바댜 평신도처럼 하나님의 교회 한 구석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무명의 신앙 용사 7,000명처럼 신앙의 자리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현장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우리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